아멘. 할렐루야. 법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줄거리를 간단히 말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신의 그 비대한 몸무게로 인해서 또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죠.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비느하스 아내도 아이를 낳고 이가봇 하면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며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5장에서는 블레셋으로 법궤가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4장을 봤으면 패하고 뺏기고 죽고 이렇게 비참함으로 맺어졌다면, 오늘 5장에서는 여호와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반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의 이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돗은 청동기 시대의 문서에 따르면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또 풍요로운 도시였다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성체를 발견했는데요, 도시가 요새화가 되어 있고 또 성체 전체가 매우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문도 매우 넓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블레셋의 주요 신으로 숭배 대상이었던 이 다곤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요, 블레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다곤이 블레셋 자신들의 그 삶을 풍요롭게, 쉽게 말한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믿고 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아마도 매우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옮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곤을 또 다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뜻은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몸이 물고기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머리 아래로 사람 머리가 있고요, 물고기 꼬리 아래로 사람의 발이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곤은 대양이나 이 바다에서 물고기의 풍부함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견해는 곡물, 곡식을 뜻하는 단어 다간에서 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간은 곡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 풍우와 관련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견해인 곡물의 신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곤이 이게 물고기 신이든 곡식이든 뭐 풍우를 좌지우지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블레셋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곤을 믿고 있는 블레셋은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그 법궤를 옆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옛날에는 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두 나라의 군사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의식에는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가 승리한 것일까요? 그들이 믿는 다곤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가 다곤에게 패배한 것으로 여기고 법궤를 전승 기념물로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예가 다니엘서 1장 2절에도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더불어서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다는 것은 이 다곤에게 감사를 또 표현하는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인 거죠. 또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신이라면서 두려워 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전쟁해 보니까 이 법궤 이스라엘 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교만함이 하늘로 솟구쳤다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던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었죠. 다곤이 곡식과 이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법궤가 다곤과 함께 있고 또 두 신의 능력이 합해지면 하늘에서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땅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게 되시고 농사도 잘 되고 풍년이 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고 종교다운주의죠. 다신교죠. 두 종류의 신을 합치면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이 엎드러지다라는 말이 노펠이라고 읽는데 원형이 또 나팔이라고 읽어요. 뜻이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왕 앞에 절하고 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말하죠. 또한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을 조금 더 진하게 해석해 본다면 다곤 머리가 그냥 이렇게 떼구르러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 처박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스톨즈라는 학자가 이것을 복종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주신 여호와는 다곤을 섬기라고 법궤를 다곤 옆에 두었는데 오히려 다곤이 거꾸로 얼굴을 쳐박고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왕이나 신을 아련할 때 하는 복종의 몸짓인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즉 여호와가 다곤에게 복종하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과는 달리 역전이 되어서 다곤이 여호와께 복종을 맹세하고 항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우월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3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일으키다 히브리 원형 이 라카라는 말이 있어요. 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이 1절과 2절에서 궤를 빼앗아 가지고 또 궤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됐어요. 이 라카라는 말이 반복되었죠. 즉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당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넘어진 자신들의 그 다곤 신상을 취하여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신, 죽은 우상, 다곤처럼 사람에 의해서 취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풍요롭고 번창하게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다곤이 인간의 손에 옮겨졌다는 것은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미련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마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큰 사건이 생기고 만 거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의 머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머리는 이 사상과 생각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 손목은요, 능력과 활동을 상징한다고 해요. 즉, 머리와 이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요, 다곤은 죽었다. 다곤은 죽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5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이 옛날 전쟁에서 보면은 포로를 처형할 때, 또 전쟁을 할 때, 또 손목, 또 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잘린 머리와 손목이라는 것은요, 전쟁 승리의 결정적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다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 헛된 신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문지방에 있고라는 말을 볼게요. 구대 중근동 지방 사람들의 이 미신적인 풍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 밑에 그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신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곤의 그 목과 그 손을 부러뜨린 채 문지방에 걸쳐 놓은 것은요, 그들을 믿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다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우월성 앞에서 형편없이 파괴된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다곤 신을 경배하려고 이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또 문지방에 넘어진 이 다곤 신상의 무능력함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그 미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머리와 손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감히 밟고 지나갈 수 없다고 여긴 겁니다.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미신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면서 다곤의 힘과 또 언약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받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에게 힘을 더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쥐에도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더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힘과 결코 동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힘들 중에 하나가 아니셔요. 모든 힘들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드는 이 미신적인 신앙이 알게 모르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헛된 것을 믿고
여전히 헛된 것을 따라가고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몇 개.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데요. 또 문지방을 밟으면 뭐라고 하죠? 복이 달아난대요. 또 숫자 4가 이 죽을 자 발음이 같아서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F라고 한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핀대요. 이것도 또 이상한데, 손 없는 날 들어보셨죠?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는 것이 좋대요. 보니까 바로 귀신이 없는 날 집을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이사 비용이 20만 원 더 비쌉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스며져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는 삶이 돼야지 세상의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본문 6절, 7절, 또 9절, 11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넣어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뭔가가 비교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과 비교가 될까요? 다곤이죠. 근데 무엇이 없는 다곤? 손이 없는 다곤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강하게 치셨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 아스돗 가드의 에그론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 그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 거예요. 6절 보면은 이 엄중이 더하사, 이 해당되는 단어의 원형이 뭐예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카베드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했었죠?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베드란 말, 이 단어가 이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영광을 드러내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2번에 걸쳐서 전쟁에 크게 패하고 전쟁에 나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며느리마저도 이가봇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다 죽고 말죠. 이들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곤 그 신상 앞에 여호와의 궤를 놔둠으로 자기가 믿는 신이 강하다, 전쟁에서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자만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적진의 깊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그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 여기는 그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과 패역함과 이 교만한 블레셋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악행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일까요? 블레셋의 신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처절하게 그 심판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보면은 쳐서 망하게 하니라는 말이 있어요. 쳐 부수다, 깔아 뭉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상대방에게 매우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도 아니고 다곤신이 내리는 형벌도 아니라 저 언약궤 때문이다. 저 언약궤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이다.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젊은 애들 말로 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이제 언약궤를 계속 나눴다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의논하고 또 가드의 성에 들어가자 더 큰 환란이 오게 되죠. 말씀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를 다 벌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자에게 다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또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보지만 에그론의 거민들이 이 큰 재앙의 소식을 듣고 더 두려워하죠. 안 된다고 하죠. 그들은 결국 언약궤를 본래 곳으로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패배를 당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무치다란 말이 나와요. 12절을 보면 꼭대기까지 오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만이 하늘로 찌를 듯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으로 인해서 울며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연상이 될까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아요?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셨던 것처럼 블레셋의 신을 쳤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독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을 내리셨죠.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 주어서 떠나 보냈듯이 이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또한 금 독종과 금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또 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애굽인과 이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이 법궤 이야기가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법궤 이야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애굽인이든 블레셋인이든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 이야기를 앞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또 성격을 가질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갑자기 재앙들을 일으키고 또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은 장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될 거란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법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곧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야. 어떤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재물, 나의 지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다곤을 신으로 섬기는 블레셋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말 겁니다. 우리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린 그런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원수들을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법궤를 빼앗기고 난 후에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질문을 다르게 해본다면 법궤를 빼앗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전열을 가다듬고 다곤 신전에 있는 법궤를 찾아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거룩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예배와 제사는 다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돈이 있어야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요,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함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먼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먼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원수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면서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